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 나라에 29년 동안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그 14대 왕으로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왕은 참 역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한 왕이 없다랄 정도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참 25세 왕이 돼가지고 그가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참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흥도 이루게 되고 큰 부흥을 이뤘지만 이 왕도 인간인지라 인생의 여정길을 가면서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거듭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공과 실패, 우리 늘 성공의 길을 갈지언정 실패의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 성공했던 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은 좀 길이 늦어지지만 그러나 훗날에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동에서 호떡 장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연봉이 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재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썼던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냥 그 호떡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호떡 장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변하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늘 이렇게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변하는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시고 또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세계 각처의 위기를 맞게 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직했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절, 11절, 시편 84편 11절.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는가?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의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회사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넥서스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미국 시장에 그걸 수출했었는데 결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8,500대나 되는 것을 다 니콜하고 그리고 렌터비도 좋습니다. 근데 그 후에 도요타가 망했느냐? 오히려 도요타 회사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일의 아우디는 속이려고 했다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경제적 파국을 겪고 있습니까? 이게 정직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 그 재료를 뭘로 쓰라 그랬죠? 잣나무. 잣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요? 동일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뭡니까? 해가 돌면서 사람은 그림자가 변화무쌍하죠. 그래가지고 아침의 그림자, 저녁의 그림자 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성공은 종교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 계획.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갖다 아주 힘있게 했어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제단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고 있죠? 사무엘서를 배우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시작은 뭐냐면 사사시대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사시대 때는 정복 전쟁을 하느냐고 예배가 다 혼탁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니 뭐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습관을 따라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통 그리고 참다운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키우시죠. 근데 사무엘을 키울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도 아버지한테 배웠지만은 그 아버지한테 배울 때 뭘 배웠느냐? 그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에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같은 스승을 만나서 엘리 제사장이 스승을 만나서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났고 그는 자라나서 종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이렇게 25세의 청년의 나이였지만은 그는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국방을 챙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교 전략을 쓴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산에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산당을 제했다 그랬어요. 역대 왕들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어요. 이 산당의 문화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궤가 어디로 있었느냐? 이 기브온이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옮겨오죠. 예루살렘 궁으로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산당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힘이 드니까 가까운 데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산당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통치 자금이 흘러나온대요. 거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통치 자금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이 산당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 못했습니다. 왜? 통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거 죄가 죄인 줄 알며 솔로몬도 역시 이 산당에 가서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법궤를 모셔온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산당에 가서 그도 뭘 했느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하여 분향하더라. 네. 이 산당은 역대 왕들이 이 건들질 못했어요. 네. 거기는 뭐가 있느냐?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라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가까운 데서 산당에서 대충 섬기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신들도 갖다 놓고 이방신들도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들면 뭐가 안 나오죠? 투표가 안 나와요. 여론이 막 시끄러워요. 그때 역대 왕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거 건들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볼 때는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다. 왕권을 가지고 폐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인기가 없었죠. 예.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7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오늘 7절 시작. 여호와께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줬다. 하나님을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상을 이렇게 드렸다 그랬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드렸죠. 이게 다 어디 있었느냐? 이 산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노뱀은 언제 만들었죠? 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이 뭐였느냐? 장대에다 노뱀을 세워놓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그걸 바라볼 때 정말 딱 살았어요. 예. 그 노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 이때까지 우상시 됐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근데 그것까지도 이건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진짜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린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옛날부터 관습으로 이었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의 권위 앞에서 이제 찍소리 못하지만 뒤에서는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를 개혁했다. 종교를 갖다가 개혁한 거야. 종교를 개혁해가지고 이 종교를 갖다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교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가 혼탁해졌어요. 자기 좋은 대로 섬기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8부 예배 정해놓고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찍느냐? 어느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나올 때는 그냥 대성황을 이루고, 그 부목사는 그 안 나오고, 또 요즘은 TV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택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시고 전정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종교를 개혁해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6절에는 계명을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죠. 네. 뿐만 아니라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늘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를 배척했다고 우리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가장 숙적이었던 블레셋도
쳐서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네. 그리고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다 물을 끌어갖고 와요. 앞으로 전쟁을 대비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물이 없어야, 물을 갖다 공급해주면은 그러면 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령은 높은 곳인데 물을 끌어오려면 저 밑에서부터 끌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게 팠어야 돼요. 파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종교개혁과 나라를 살림을 잘 살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저 속에 있는 산당들, 아세라 묵상들, 또 노병밭은 노병은 뭐겠습니까? 그때 바라봤던 우리의 신앙의 경험. 그래서 새로운 말씀은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노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땐 이렇게 했는데 그 노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걸 못 건드려. 그거 건들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과감한 이건 우상이다. 얼마나 종교개혁을 잘했습니까? 그가 성공의 비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도 역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실패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유다 나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정책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도 애굽 왕 바로는 무릇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때 당시에 애굽도 큰 나라였지만 그 애굽은 지는 애였고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아주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을 여기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실패하게 된 것은 전쟁과 환란 속에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뇌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마귀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조공을 바쳐라. 금을 바쳐라. 은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뇌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뇌물로 해결하게 돼요. 그 뇌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금을 갖다가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6절, 1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구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전자의 모습은 종교개혁을 하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셔서 블레셋도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근데 마귀가 한번 흔들어 보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 번영하는 나라를 붙들려고 하나님을 잠시 떠났어요. 이렇게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뇌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뇌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성전의 것까지 다 갉아서 주려고 그랬습니다. 야, 이걸 보세요. 전자의 사건하고 지금 후자의 사건하고 어떻습니까? 금방 사람이 변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 이 북한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차관을 얼마나 빌려줬냐면 3조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28억 정도 갚고, 그리고 늘 갚으라고 메시지 보내면 무응답이에요. 배째라는 거예요. 예. 개성공단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그거 다 팔으면 3조 된다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다 그 사람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물질로 달래보고 얼려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주 불쌍한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또 미국이 볼 때는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네?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7절부터 보면은 뇌물을 다 받아먹고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을 갖다가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갖다 멸망시켰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을 갖다가 세계 각지에 흩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전쟁이 3년이 흘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역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졌어요. 이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수르가 뭐라 그랬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내가 편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데로다 너희들 다 보내준다. 그러면서 항복을 종료하게 되었어요. 우리 18장 32절 우리 읽겠습니다. 32절 18장 32절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원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과 죽지 아니하리니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원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하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또 2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무 쓸모없다. 여태까지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신들이 나하고 싸웠는데 이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전쟁 환란 중에 뭘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뇌물로. 또 수치스럽게 성전에 있는 금 기병까지 다 그걸 갉아가지고 바치는 뭘 했습니까? 아주 쫄장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젊은이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갖다 바쳤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좋아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좋다고 하고 감사하다랍니까? 아니죠. 그것들이 다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다 핵을 무장하는데, 또 이 북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데 들어간 게 아니라 김정은이 김씨 일가들 또 많은 관리들의 배만 채우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좋은 게 좋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알아야 돼요.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의 환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에 이제 그는 수치를 당했어요. 19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아수르 왕의 그 참남한 소리를 듣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합니다. 19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애통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다 하게 되면 이 전쟁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신하들까지, 또 2절에 보면 신하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또 14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9장 14절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천하만국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근데 저들에게 이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나라가 번영이 되고 또 축복을 받으면 이 물질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근데 결국은 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외통하면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먼저 기도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굴 의지하느냐? 이제 선지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동안엔 선지자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19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여기 1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아수르 왕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욕보인 결과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동분을 불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풍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는다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환난 중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누굴 의지했죠? 돈으로. 그들이 달라는 금과 은을 주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갉아낸 거예요. 이 신앙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면 저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핵무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 맞춰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8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네. 하나님만 전쟁에 개입하시면 백전백승에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전쟁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왔을 때 물질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왕은 이제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물리쳐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그 본국에 돌아가서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죽고 맙니다. 죽고 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35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니 그 신 니스록 묘에 경배할 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천사 하나를 보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어요. 역병이 도는 거예요. 역병. 그래가지고 다 죽게 돼서 그는 돌아가서 이겼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할까봐 이제 병을 일으킵니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받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너는 죽는다. 집 정리를 하라. 그랬더니 그 병의 환난 중에 그는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공의 비결 네 번째는 병의 환난 중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잘 되고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병원이에요. 아산병원 보세요. 삼성병원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주차비도 얼마나 비싼지.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입원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해줘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너의 눈물을 봤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준다 그랬죠? 15년. 우리 20장 5절 읽겠습니다.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뭘 봤다 그랬죠? 눈물을 봤다. 눈물이 마른 시대가 되었죠. 히스기야 왕이 진정, 하나님이 진정 사랑한 거예요. 총 한 번 안 쏘고 이거 아수르를 이겼어요. 이게 교만할까 봐 병을 본 거예요. 병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벽을 향해서 그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었느냐? 이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아주 18만 5천이 죽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림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야, 유다 나라가 어떠냐? 그래가지고 정탐하러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아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정세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뭘 보여주느냐? 자기 군기고 그리고 모든 정치하는 정치 시스템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이 바벨론 나라하고는 뭐냐?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여주고 사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당신이 그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 이거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그가 실패하게 된 것은 형통할 때 교만했다 그랬어요. 오늘 열왕기서에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가 교만했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결과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사는 길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잠시 교만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때는 용서해 준다. 너의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쏟기 때문에,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은근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축복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타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큰 아수르도 14만 이 얼마나 큰 세력도 다 물려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비굴하게 되고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장 19절로 18절에 보면 이제 환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후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20장 18절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환관이 된 사람이 있었죠? 귀족 중에.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가서 귀족들이 환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니까 너희 때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 19절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내 후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군요. 근데 회개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환난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왕의 성공과 이 실패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성공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종교를 갖다 개혁했어요.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전쟁의 환난 속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병의 환난 중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교만한 걸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는 자기의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뇌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형통할 때 교만했어요. 우리는 이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날마다 성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젊은 나이가 돼 왕이 되어서 그는 정직히 행했으며 우상을 타파했으며 전쟁의 위기 속에 물질을 의지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않고 다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일고에 물리쳐 주시게 되었고 그가 교만할까봐 병을 주셨지만 낯을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되는 사건 속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가진 병력, 재물, 같이 않은 거 의지하다가 구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비운을 낳게 되었으며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태평성대를 줬습니다. 주님 후세에 우리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도 전쟁의 바람, 경제의 바람을 다 잠재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 개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